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밥을 먹이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한 걸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언제까지나 이런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의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땅에 태어나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또 돈을 법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좀 더 좋은 것을 먹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또 뭐 스포츠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먹고 살아가고 살다가 또 살기 위해서 먹고 결국은 먹어도 죽는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겠으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고 살고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옳은 것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육신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밥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튼튼하게 돼서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몸도 자라야 하지만은 지식도 자라야 됩니다. 유치원 가서 배우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웁니다. 세월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안 자란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안 자랐느냐? 잘 안 먹어서 안 자라는 원인이 있고 지식은 배우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아주 길게 돼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반복적인 겁니다.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에 마치 1년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봄이 오고 다른 봄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한 말씀으로 되어진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일주일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하루를 통해서 7일 동안에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고 있냐?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광고할 적에 똑같은 광고를 또 하고 자꾸 하잖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그렇습니까? 같은 광고를 자꾸 들으면은 우리 머리에 각인되고 머리에 있는 것은 언젠가 필요할 적에 생각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몇 군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에
상황을 그린 것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들을 골라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라 그랬습니다. 정탐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데 결국 돌아와 가지고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모두 10명은 그 땅은 곡식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좋은 땅은 하지만은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자손이 있고 힘이 센 장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갔던 다 죽습니다. 멸망한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10명, 그 얼마나 비중으로 따지면 비율이 많겠습니까?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고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하겠느냐? 그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한 군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후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됐을 적에 열왕기 시대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벽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굶겨주기 작정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주구장창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가서 쌀 힘은 없고 먹을 건 떨어지고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양도 소도 다 잡아먹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앉아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가 그런 시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심하게 되어지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나 같으면은 성경의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아주 풍성한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즉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 말하기를 하늘에 창을 내서 구멍을 뚫는다고 쏟아붓는다고 어찌 이 많은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겠다. 그러나 그 너는 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는 포위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그냥 병거 소리와 마차 소리와 전쟁의 소리를 급하게 듣게 된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돈을 주고 애굽 군대에게 요청해서 우리를 치라고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그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너무 급해가지고 임박한 소리를 듣고 가지고 다 도망을 가느라고 하나도 그 천막 안에 있던 걸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져가지를 못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리고 갔어요. 밧줄에 묶여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밧줄에 묶여 있는 걸 풀을 새도 없이 그냥 들고 뛰어 도망가느라고 나귀도 소도 말도 타고 가지 못하고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 밖에 거든 문둥이 4사람이 죽으나 살아나 우리는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겠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나 하든가 한번 가보자. 그 가봤더니 다 도망가고 전리품은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그냥 있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에 있는 사마리아 선생님 알려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낼 것 같다. 우리만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문둥이 4사람들이 성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까 시험 삼아 한번 군사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몇 명이 가보니까 진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뒤돌아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 전리품이 다 남아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굶주렸다가 먹을 게 있다는 소리 듣고 때로 몰려나간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장관을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그 군대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급히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밟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눈으로 보겠으나 너는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대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 주어지는 상황, 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보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14장에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 장정만 신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5장에 가보면은 또 물고기 조금 하고 보리떡 4개인가 그런 거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한 15,000명가량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룩을 얘기를 했더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또 빵을 만들 누룩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룩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찌 이것이 떡을 만드는 것이 되겠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누룩을 말한 게 아니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사람들을 눈을 흐리게 하는 교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양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거 뭐냐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고 열왕기야 7장에 있는 말씀도 봤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도 같은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좀 믿음을 키워야겠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국제정세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먹고 살고 즐기는데 바빠서 그렇게 좀 생기면은 즐기는 노는데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간다. 초소는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성경 본문의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집을 장만하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가지고 나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의 눈에 보기에는 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좋은 집도 주지 않고 물도 안 주냐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그것은 당장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저 값없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기록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그 양반도 보면 엉뚱한 개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신학을 갔다 왔는데 하면서 어떤 가수도 나도 신학교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순옥털입니다. 날라리입니다. 신학교 교수도 날라가는 교수는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통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49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점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까 저도 제가 한번 읽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짧아요. 존귀하나, 이건 위에 거 생략한 거예요. 존귀하나.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무슨 존엄 이런 말도 씁니다. 폐하, 황제 그런 말도 씁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헤로데 왕이 침례 요한도 잡아 죽였고 예수도 잡아 죽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치니까 그냥 버러지가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버러지 때문에 난리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 짐승도 먹고 살아가요. 짐승도 즐기고 삽니다. 짐승도 새끼 낳고 살아가요.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을 보면은 또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5절입니다. 잠언 28장 5절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누가 정의를 깨닫지 못하여? 누가 옳은 것을 바르고 옳은 것을 깨닫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옳은 말씀인데 왜 깨닫지 못하나? 그거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무슨 뭐냐? 예수가 있긴 뭐이냐? 교회 간다고 그 선지자냐?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돈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자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음란한 것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자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척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행위는 개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내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노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됐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는 낡아지고 썩어지기 때문에 10년 납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요, 요즘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못해요. 누가 이 코로나가 이럴 줄 알았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10년도 못 내다봅니다. 100년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 박사학위를 받았느니 정치를 해서 뭘 살이 얻었느니 이 부귀영화, 솔로몬의 반도 못 가지만 이 부귀영화 이거 다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요, 2주간 넘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벚꽃도 다 졌고요. 뭐 개나리 다 지고요. 다 시들어 버립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남나? 열매가 남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학입니까? 대기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갖고 세계 여행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세상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냐는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뭐가 좀 있지 않냐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정하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육체는 낡아지고 병들고 늙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은 성령 열매가 가득한 인품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어떤 자식을 낳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아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도착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지나간 내 더러웠던 잘못된 과거,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와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아주 큰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겨울을 막느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하게 될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그런 소리 듣지 않고 합격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다 상을 받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동메달도 못 따고 들어오면은 공항에,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고 들어오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한 발 들여놓고 세상도 한 발 내놓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성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준다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가는 건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마지막 골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꾸준하게 자기 신체를 조달해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80이 끝날런지 90이 끝날런지 아니면은 30몇 살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그 친구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예수 믿음 친구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중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40도 안 됐어요. 그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헛눈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달라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영적 가나안으로 우리 인도하고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고 확고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믿음이 없어 되겠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표적으로 뽑힌 사람들이랄지라도 어찌 그것만 보겠느냐?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를 잘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축복하시겠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누리면서 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